마지막 설교,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전반부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후반부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후반부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하라는 겁니다. 다 전하였다라고 자신의 지금까지 해온 사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말이 참 부러웠습니다. 참 부러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내가 이 사람들과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리고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했다. 이제 할 말 다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하고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로 인해서 한 사람도 잃어버린 영혼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없이 내게 맡겨준 양떼들은 다 주께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부러운 것이 이것입니다. 저도 한 40여 년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전에 있던 교회, 또 그 전에 있던 교회, 또 그 전에 있던 교회, 또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것, 그 다음에 군대에서 사역한 것, 여러 가지를 이렇게 뒤를 이렇게 거꾸로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로 인해서 예수를 떠나는 사람이 없었을까? 저 녀석 하는 거 보니까 예수 도무지 못 믿겠다. 저 전도사가 전하는 거 보니까 나는 예수 안 믿어. 저 목사 모습을 보니까 나는 예수 절대로 믿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을 듣지는 않았을까? 지금이야 뭐 기억이 잘 안 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나도 이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고 내가 스스로 말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저는 한 40년의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한 영혼도 저를 통해서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는 우리가 나 자신이 회개해야 될 이 말이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행여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행여나 나의 언행으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이 없을까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저보다는 훨씬 덜 하겠죠. 신앙생활 하시면 되니까. 그러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적은 없을까?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실족하게 만든 사람은 없을까? 바울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하지요. 그죠?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사람이 기분 좋을까? 기분 나쁠까? 그 생각해야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도 이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 말씀을 하면 괜히 싫어하지 않을까? 시험에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요, 주춤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이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는데 그 말씀을 받고 사실은 목회자들이 그대로 전하려고 하면요, 이상하게 눈에 딱 걸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눈에 걸리는 환경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흔히 말로 두리뭉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목사님 뭔 말이요? 뭐 어쩌란 말이요? 이렇게 들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두려움이 있어요. 어떨 때는 이 본문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 강하게 따라서 하는 교인들이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너무 은혜스러워,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목사님이 친해, 그럴까요? 제 경험으로는 대부분 우리 목사님이 친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두들겨 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걸 한두 번 여러분 겪어보면요, 목사가 어떻게 될까요? 주춤해집니다. 괜히 말씀은 그런데 괜히 설교해가지고 교인들이 나 싫어하고 교인들이 친해 많이 칠 게 또 어디 있고 말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주춤해집니다. 여러분 그것다 칩시다. 만약에 이 복음을 그대로 전했을 때 나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오거나 직접적인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자 바로 대항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저놈 죽기 전에는 우리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자는 그런 결사대가 조직될 정도입니다. 뭐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들하고 칼 들고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거리낌 없이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전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엄청난 것을 전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참 그런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다라는 겁니다. 다. 모두 everything이라 다 전했다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든 말든 결사대가 조직되든 말든 나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나에게 돌을 던지든 말든 얼마나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은 줄로 알고 이렇게 성 밖으로 던져놨더니 밖으로 데리고 갔더니 살았더래요. 죽은 줄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뭐 하다가요? 요즘 말하면 설교한다. 여러분들이 여기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계신데 제가 설교했는데 다 일어나가지고 나가 너희 나무임 할 때 제가 이게 설교하겠어요? 오메 기죽어. 죄송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거리끼지 않고 꺼리지 않고 그 어떤 위협 앞에도 담담하게 그 어떤 환경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다 전했다는 겁니다. 나 그래서라고 스스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기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에베소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나 다 했어.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장로님들도 맞아요. 당신은 그렇게 했어요라고 박수를 쳐주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아마 목회하는 우리 목회자들 또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깨끗하다는 겁니다. 다 전했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저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생애도 이렇게 마감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이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한 후에 앞에 앉아있는 장로님들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는 겁니다. 삼가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해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여러분 그 시험에 드는 것이 주로 리더들에게 시험이 듭니다. 앞장선 사람들에게 시험이 듭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듭니다. 사탄이 그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별로 관심 없는 분들에게 해봐야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분이 있으면 제가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엄청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반드시 어려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을 내면요 사탄이 그냥 가만히 안 둡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열심을 절대로 안 내겠습니다 라고 뒤로 다 물러서겠죠.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물러서 버리면 이렇게 부흥도 없고 발전도 없고 진보도 없습니다. 이걸 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후퇴는 있다 없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여러분 뒤로 아무리 돌아가려고 해도 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 살고 우리는 무조건 끝까지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산다 이 말입니다.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아이 나 싫어 안 믿어 가보세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또 이렇게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눈물 줄줄 나 어디 가리까 또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자기 자는데 떨어지도록 놔두겠어요? 그럼 자식이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애를 먹여보십시오. 에휴 호적에서 파 집니까 여러분? 파 져요? 아유 저럽니 다시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10손가락 장을 치신다. 여러분 아마 수십 번 장을 치셨어야 했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람도 아무리 말썽장이 자식이라도 돌아오면 이상하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뭔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돼도 여전히 받아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비유가 여러분 잘 아시는 저는 탕자의 비유라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건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입니다. 탕자 비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그 본문 말씀입니다. 아들 놈이 뭐 이렇게 안 해요. 자기 아버지 재산 절반을 살아 계실 때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뜻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참 그렇다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한국 정서로 하면 아버님 너무 오래 사셨어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죠? 이 말입니다. 뭐 돌아가실 때 되었으니까 뭐 돌아가시면 뭐 주나 뭐 안 돌아가시면 주나 지금은 살아 계셔봐야 뭐 산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 그냥 돌아가셨다 치고 절반 딱 주세요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참 이 아버지들 계시는데 어휴 우리 아들 너무 귀하네. 어떻게 내가 죽기도 전에 살았을 때 절반을 딱 떼달라고 그러냐라고 열심히 기분 좋게 떼어주실 아버지 계시면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좀 성격이 좀 들었거든요.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인생에서 제일 잘못한 것이 널 낳은 것이다 라고 아마 결판을 지었을 거예요. 아니 살아있는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 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맨정신으로 그것을 듣고 있을 아버지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런 위험입니다. 설교 시간에 좀 뭐라요? 그런 자식을 왜 기다려요? 돌았어요? 그런 자식을 왜 안아줘요? 그런 자식 돌아갔다고 왜 껴안아주고 왜 잔치해요? 저는 맏아들의 심정을 너무 잘 이해해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자기는 그런 말도 안 하고 계속해서 아버지 옆에서 시중 다들고 이랬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잔치 베풀어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미흡은 저 거시기는 위해서 왜 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죠. 고생하죠. 그죠? 나 같으면 하고 남겠다. 이게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이게 아버지라. 이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또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섬겨 나가다가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심해서 특별히 나를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심.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함부로 막무가내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히 우리가 일꾼으로 또 리더로 세워졌다면 누가 세웠다 그랬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이 많습니다. 그 직분들은 물론 사람이 이렇게 안수해서 세우고 갔지만은 실질적으로 누가 세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이 귀한 자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저희들을 사서 성도라는 그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일하는 어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도, 전도사 이런 것들도 내가 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운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세운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신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잘하려고 해보십시오. 끊임없이 태클이 들어오는 것이 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왜냐하면요, 한 사람, 직분자 한 사람이 제대로 서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네요.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오해하는 것이 목사가 대단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예, 그것은 한 3분의 1 점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로 모일 때요, 물론 목사를 보고 오지요. 목사 설교 듣고 오지요. 그러나 목사 설교는 듣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에 남아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 교회를 떠날 것인가는 목사는 오케이, 그 다음에 성도들을 살핀다 이 말입니다. 살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지? 나를 어떻게 대우하지? 이걸 살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냐? 목사는 좋은데 떠나버린다. 또 바꿀 수 있죠. 성도들은 참 좋은데 목사가 거지 같아서 떠난다. 이럴 수도 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친교 시간에 그 새가족 시대 가 있는 이유를 알죠. 새로 오신 분들을 정성으로 우리 새가족 부원들과 제가 열심히 만납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돕습니다. 좋은 인상을,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잘하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를 정착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 살핍니다. 우리가 참아 보지 못했다. 우리는 여전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딱 새로 오신 분들은 다 스캔합니다. 쫙쫙 스캔. 들어올 때부터 쫙쫙쫙 스캔합니다. 다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보리교회에 남아야 되겠다라고 이 정착하는 순간이 여러분 그냥 쉽게 네 알겠습니다. 참 교회 좋네요. 남을게. 그런 분들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 혹시 이웃교회 처음으로 가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긴장되죠? 안 가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갈보리교회밖에 모릅니까? 저는요 목사지만요 이웃교회 이렇게 초청이 돼서 설교를 하러 갈 때도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이렇게 살핍니다. 다 느껴져요. 그래서 살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해서 이 직분을 주셨구나. 내가 있어야 할 이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그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부탁하기를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비싸요. 교회. 목사님 교회가 뭐 얼마나 비싸게 해요? 뭐 건물이 비쌉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는 것은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지불했느냐.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별로 돈하고 안 친해가지고 그거 없습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특히 저는요 이 명품을 보는 이게 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그럼 저는 어떻게 묻겠습니까? 이게 얼마예요? 딱 물어보면 비싼 게 좋은 거지. 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혹시 다른 방법? 목사님, 그건 비싸도 쓸모없어요. 저한테 아무리 말해봐야 저는 모릅니다. 이해 못합니다. 저는 무조건 비싼 게 좋은 거예요. 비싼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식당 가서 메뉴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운 분들 계시죠? 누가 대접하려고 할 때 가급적이면 비싼 거 드세요. 그게 제일 맛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지불했냐, 이게 가치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뭐래요? 피로 사신 교회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저는 미국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을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을 굉장히 대우를 잘해요. 참 부러워요. 저는 미국 군인들 장례식에 몇 번 침례도 한번 가봤고 또 같이 참여도 해봤습니다. 참 부럽다. 이름 모를 무명의 용사일지라도요, 국가가 청중하게 대접을 합니다. 제가 덴버에서 제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소령으로 제대해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떠났는데 그 장례식에 제가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참 잘한다. 미국이 참 잘한다. 이거 너무 부럽다. 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동양의 한 남자, 그렇잖아요. 물론 뭐 여기서 태어나고 막 정말 대단한 우리 아들이었죠. 그러나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대우를 쫙 해주느냐? 총도 탁 쏴주고 얼마나 정중하게 하는지. 피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도 온 나라가 그 사람을 향해서 존경을 표한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엇이길래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피를 흘리고 사셨다는 겁니다. 교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길래, 저 같은 목사 여러분 수두룩합니다. 뭐가 귀합니까? 뭐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스스로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뭐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뭐가 탁월합니까? 뭐가 봐줄만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뭐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냐면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눈에는 이 세상에서 너밖에 안 보인다, 이 말,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영혼을, 그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방울이 갈보리 교회에 뚝뚝뚝뚝 떨어졌기 때문에 갈보리 교회가 지금 29년째 세워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피가 없더라면 우리는 벌써 헤어졌고, 주의 피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냥 the end, 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하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온 성도, 그 어떤 성도라도 모두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교회, 성도들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비록 내 눈에 어리석게 보이고 내 눈에 어리버리하게 보이고 내 눈에 별별로 보인다고 해도 그 영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렸다는 사실입니다. 내 눈이 정확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보시냐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를 살피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드디어 바울이 경고합니다. 내가 이제 떠난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정말 무섭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들어오느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양떼가 살기도 하고 양떼가 죽기도 합니다. 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있느냐에 따라서 양떼들이 살기도 하고 양떼들이 죽기도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아, 양떼 귀한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 귀한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를 담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세가족부나 우리 직분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라. 한 영혼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영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혼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대창하게, 거창하게 시작한 줄 압니까? 어리버리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약하게 보이는 그 영혼, 가장 아무것도 없이 보이는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어버리고 교회를 뒤집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양떼들을 아껴야 됩니다. 양떼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양떼들을 보호해야 되고 양떼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보리 교회 안에서는 제발 서로를 향해서 좋지 않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좋지 않는 이야기, 들어서 기분 나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얼마나 귀한데요. 얼마나 귀한데. 목사님, 옛살, 이전에 저 사람이 어쩌고, 제가 여러분들 항상 강조했죠. 갈보리 교회에 들어온 이상, 과거를 뭐라고요?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제발요. 그게 뭐 중요해요, 그게. 그게 뭔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랬건 저랬건. 그거랑 갈보리 교회랑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갈보리 교회에 부탁한 양떼다 이 말입니다. 아끼죠. 그 다음에 그들이 제자들을 끌어 누굴 따르게 해요? 자기를 따라. 나를 따라. 누구 따르는 대신에? 주님 따르는 대신에 나를 따라. 그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이다. 어그러진 말이 뭔 말입니까? 고든 말, 바른 말 대신에 그 반대가 어그러진 말입니다. 말을 뒤틀어버립니다. 이 어그러진 말의 대가가 누굽니까? 샤탄입니다. 샤탄이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거 따먹으면 죽어. 죽을지 말지가 아니고 뭐라고요? 죽어. 너 죽어. 오케이? 분명히 죽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와서 뭘 뒤집니까? 죽을지 안 죽을지 어떻게 알아? 말이 다르죠? 죽을지라는 말은 들어갔어요. 죽어, 죽을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비슷하게 들리지만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이게 어그러진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대로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우리가 말을 들을 때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나가면 다 틀려요. 여러분 아마 옛날에 무슨 가족 오락가는 갈 때 이렇게 말 전하기 했죠. 우리도 한번 그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강아지 하면 저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송아지 나옵니다. 이게 잘 안 이상해요.
강아지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한 10명만 지나면 송아지 나온다 이 말.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라고. 사람 말이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또 듣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의 말을 뭐 이렇게 안 믿지는 마시고 거기에 또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라 이 말.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지 말로 누굴 한다고? 결국은 follow me, 나를 따르는 겁니다. 주님 따르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일이가 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온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하라고요? 내가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울 것이니까 말씀 중심으로 너희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뭐라고요? 약한 사람을 도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제일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약한 사람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온교회가 제일 대접을 많이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나는 이 교회 몇십 년 다니는데 나를 왜 안 하고, 우리가 오래 다닐수록 뒤처져요. 목사님 왜 나랑 목사님 변해서, 목사가 변해야 교회가 삽니다. 목사는 끊임없이 누구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요? 오래 있던지 말고, 그렇지, 우리 할렐루야, 우리 성모님, 새 신령, 새로운 분들이 최고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지요. 거꾸로 우리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끼리 뭐 친하고 어쩌고 친한 것은 나중에 하고, 딱 교회가 딱 모이면은 온 시선이 누구에게요? 약한 자들, 새로 오신 분들. 거기 딱 가는 것이 교회들이 새로 오신 분들 느껴져야 되고, 오매 부담스러워 할 정도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흥은 거기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사람은 받으려고만 하겠습니까? 교회는 받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왜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왜 관심도 더 받아야 되고, 인기도 더 있어야 되고, 뭐도 더 있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준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쉰들레스 리스트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합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찾아서. 마지막에 막 자기 온 재산을 팔아서 다 사람들, 구한 사람들 앞에 놓고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이 사람이 막 웁니다. 아이고, 이 반지 하나 빼서 팔았으면, 줬으면 한 사람 더 구원했을 텐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차 있어요. 아이고, 저 차 팔았으면 몇 명 더 구했을 텐데. 그걸 가지고 펑펑 울어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감동스러워요. 원래 우리 갈보리 교회가 내가 그때 그랬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했을 텐데, 내가 그랬으면, 내가 더 열심을 했으면, 내가 더 헌신했으면 한 영혼, 두 영혼, 세 영혼을 놓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이 우리의 후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후회하기 전에 우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좋다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다시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언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함이 없이 서는 저도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